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 한 동네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의 즈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어떤 우리가 참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또 누가복음 2장에 그 목자들의 예수님 맞이하시는 그 목자들의 성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보는데요. 사실은 누가복음은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의 준비를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세하냐 하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3절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가. 거기에 보면은요, 자기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일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서 기록을 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만 이렇게 길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여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의사들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구부터 기록하느냐 하면은 1장 5절부터 25절까지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등장, 그냥 세례 요한이 한 나이가 30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하면서 마가, 마태,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독특하게 정말 자세하여 근원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5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출생이 되었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부터 38절까지는 누구를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탄생, 즉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수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의 전반부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이렇게 기사를 쭉 이어서 진술하다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만나면은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러니까 두 개의 기사를 이렇게 쭉 1장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26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 이렇게 병렬해서 기록하고 있다가 누가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정말 참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했지만, 그렇게 병렬해서 기록하고 있다가, 이 두 인물이, 이 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이 두 여인의 만남을 1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렇게 딱 만나는,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이 말이죠. 강이 두 줄기로 이렇게 가다가 큰 바다에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좀 연상하게 돼요. 요한의 줄기가 하나 있고 예수님의 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 줄기가 큰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합류하는 그런 지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항상 사도행전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가 두 개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의 후편인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만 모인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로마에서부터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성령이 그냥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냥 온통 온통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온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장엄하고 이렇게 범위가 광범위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편, 1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소박하게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요. 각 개인이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가리켜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아주 은밀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막 외부로 막 펼쳐나가는 다이나믹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리고 있다면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는데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아주 은밀하게 태중이니까 아직 이렇게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을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능력이 덮으시리니. 거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한 17세, 18세 정도 됐어요. 젊은 처녀에게 성령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1장 41절에 보면은 누굽니까? 여기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이 나이로는 마리아는 한 17세나 18세 정도는 되는 그런 젊은 여인이고 엘리사벳은 나이를 알 수 없지만 연로한 적어도 한 70 이상은 됐지 않았나 싶은데 그 여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마리아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엘리사벳이 찬송하는 그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은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인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39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두 사람 같잖아요. 두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몇 사람입니까? 몇 사람이죠? 네 사람. 왜? 제가 가끔 설교를 할 때 나 혼자만 얘기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가 6개월이었어요. 제가 그 설명을,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6개월이 되었어요. 6개월이 돼서,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아마 잉태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때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9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른 거 좋아하죠. 그 한국 사람들의 그런 빠름일까요? 이 빨리라는 의미가? 성경에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문맥과 관련해서, 전체 흐름과 관련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용어들과 성경의 용어들이 같이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세상에서 쓰는 용어와 성경에서 쓰는 용어의 단어가 같은 단어를 써도, 같은 표현을 써도 그 안고 있는 의미나 맥락이 전혀 달라요. 그런 차이가 왜 생길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소설도 읽고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이렇게 읽고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다른 느낌을 가질까요? 왜 그러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당신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성경의 참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굉장한 철학적인, 학문적인 굉장한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책들은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게 되면, 그냥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일반 책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우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출발이 시작이, 스타팅 포인트가 어디서부터? 인간 자신으로부터. 그래서 인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굉장한 미사여구, 아주 수려한 문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힘, 무게, 그 빛에 대해서는, 빛과 비교해 보면 그런 표현들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사자성어로 쓰면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래요. 조족지혈이다. 이걸 제가 자랑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달라요. 근데 여기 빨리라는 말, 언뜻 보면은
이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것이, 빨리 가는 것이, 언뜻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게 정확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처해 있는 그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황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막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이 궁극적인 그 완성이 막 끌어올라. 이 끌어오르는 극점. 막 물이 이렇게 끓다가 처음에 물이 끓으면 좀 이렇게 차갑게 끓다가 점점 이렇게 확 끌어오르는 때가 있잖아요. 그 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고 예언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과 말라기 시대, 구약 시대, 말라기 시대 400년간의 암흑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암흑 시대는 사실은 새벽이 어두울수록 어떻게 한다? 새벽이 깊을수록 뭐가 오는 거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있었던 그 시대는 그저 연대기적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절정을 향해서 그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터트리는 그 시점쯤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친족이에요. 사실은 친족인데 그 당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어떤 그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종류의 친족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먼 친척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제사장, 사가랴 제사장의 부인이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성전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2박 3일, 2일이나 3일 혹은 길게 잡으면 5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거리를 마다하고 빨리 한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명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원시복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구약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드디어 극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리고 엘리사벳 역시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그들이 처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있고 죄를 밥 먹고 죄와 더불어 사는 인생에게 그 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망의 결박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최고의 절대 현실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나?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마리아의 이 빨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빨리라고 하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열정적으로 혹은 성실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빨리는 그냥 빨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사벳의 기쁨인데, 나중에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1세기 때의 1세기여간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는 너무 분리되어 있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주일날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은 스포츠센터에 가서 그냥 운동하고 백화점에 가서 그저 이렇게 한번 그 물건 쇼핑하듯이 우리의 의식과 생활 속에서 삶의 일상적인 생활 감정들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공감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지평이 그만큼 깊은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이제는 백화점 잔치가 됐죠. 성탄절은 그런 성탄절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성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가랴의 집에 가서 마리아가 방문을 합니다. 이 방문했다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여기 정확하게 이제 39절부터 41절까지는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저자의 관점이고, 42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 실제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이해하는 직접적인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문안했다. 여기 이 문안은 그런 어떤 문안이겠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그 문안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같이 공감하는 그런 교제. 문안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히브리어를 했으면 아마 샬롬 이랬든지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마리아는 17 혹은 그 정도 됐을 나이지만 이 80세 정도 혹은 70세 이상 된 엘리사벳과 세대가 다르지만 무엇으로 같이 교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같이 공감,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그 당시 때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말기 때는요, 이스라엘의 교회로서의 기관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패망의 역사 속으로, 구약의 이스라엘도 교회거든요. 패망의 역사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개인이 남은 거예요. 저는 북한의 단체로서,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말을 하지만 개인으로서 엘리사벳처럼 혹은 마리아처럼 혹은 시몬과 안나처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처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처럼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그 개인의 교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개인의 모습, 그러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교회가 만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여기 41절에도 41절이 누가의 진술이죠. 41절과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나서 실제 하는 그 만나는 대화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게 한다? 뛰노는지라. 44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엘리사벳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고백하는 내용인데,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여기는 하나 더 붙여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야, 참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요, 제 옆에 짝꿍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의 태몽을 꿔준 적이 있어요. 태몽을.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몽을 꿨거든요.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놀러 왔는데 제가 태몽을 꿨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해서, 아니야, 딸이야.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딸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태몽을 꿔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태몽을 꾸는 정도가 아니고 6개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지금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가 6개월 됐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을 항상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벳은 6개월, 세례 요한을 6개월 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복중에, 제가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좀 배가 불렀을까요? 어느 정도 불렀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잉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몸에 수태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시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봤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흐름이, 이 기쁨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태중에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의 이 기쁨이, 뛰노는 기쁨이 시간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보자면 세례 요한의 이 기쁨으로 뛰노는 이 기쁨이 엘리사벳을 기쁘게 한 거예요.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신약 성경 기자들의 서신,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도 기쁘고 싶어요. 우리도 기쁨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출처는 어딘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자의 기쁨의 그 근거는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가? 오늘 엘리사벳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보였다기보다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뛰놀았다는 표현이 참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어떤 표현이냐면 춤을 췄다는 거예요. 춤을 췄다. 그냥 우리가 복중에서 우리가 임신하게 되면 이렇게 복중에서 발로 찬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뛰노는 거야. 그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누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이유를 목격했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최초로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이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이 기쁨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인한 세례 요한의 그 기쁨이고 엘리사벳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절망적인 사건들, 슬픔과 탄식과 참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의 연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의 출처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엘리사벳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지만 세례 요한과 우리가 아주 시간적으로 먼 차이가 있지만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 엘리사벳이 누렸던 그 기쁨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기쁨의 원소스입니다. 여기 특별히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이 내용 중에 42절을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큰 소리라는 말도 있고 외쳤어요. 외쳤다는 말 속에 사실은 큰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1세기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여인들은 다 이걸 소원했대요. 메시아의 출생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틀려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 다음에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내 태중의 아이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내 태중의 아이를 뭐라고 바꿔서 엘리사벳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43절이 매우 중요한데 4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태중의 아이를 43절에 이렇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주라고. 그분은 이 인간의 혈통적인 질서를 따라서 마리아의 몸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쓰셔서 잉태하셨지만 그분은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경로를 거쳤지만 이분은 주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이 로고스로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천주교하고 갈리는 건데요. 이 엘리사벳이 내 주를 찬송했지, 주님을 찬송했지, 마리아를 찬송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도 주님을 찬양하죠.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거기 주 같은 말 썼죠. 그러면 43절에 엘리사벳이 말한 내 주와 46절에 말하는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센트라고 그러는데 마리아의 찬가에서 주라는 말은 같은 주예요. 마리아도 주를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비천함을 돌아본다 그랬죠.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우리가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나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류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것이 기쁜 것이라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속이는 그 속임의 소리에 우리가 더 귀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성탄절 참 기쁨이 같이 연결되는 날인데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우리의 기쁨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채울 것인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기쁨으로 채울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께 참된 충성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엘리사벳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성탄절에 즈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기쁨으로 머물러 있는지, 이 성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본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